여기서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38장 1절부터 참 애절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엽기서를 사랑의 각도로 이렇게 전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읽으면서도 가슴이 막 애려요. 막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또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님께서 여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어쩌면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는지 아직 되었던 간에 오시니까 또 오실 때 그냥 오시진 않아. 뭘 데리고 동반해서 오시면 무슨 폭풍, 태풍 막 이런 거 하나님의 위험성 있잖아요. 자, 1절부터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를 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무같이 너희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거 다 못하지만 읽었으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그 질문과 사랑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38장에는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너 나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 알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또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시작된 내용에 앞서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번역 성경 읽고 쉬운 성경을 주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서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 좀 해봐.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아 너는? 나 좀 가르쳐줘봐.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욥이 여호와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지 못한 내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욥은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 자리에 마치 이만희 같은 존재였어. 보세요. 뭘 아는 게 많아. 나 좀 알려줘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그럼 내가 질문할 거니까 대답할 수 있겠니?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의 청량줄을 띄웠는지 목줄 띄는지 너 알아?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할 때 첫째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셨다는 걸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얼마나 여기 교만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욥은 좀 알니까 교만하지 우리는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교만을 하니까 이게. 여러분요 배운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정말로 나는 설득당합니다. 내가 미국 가가지고 제일 먼저 영어 배움이 뭔지 아세요? God bless you. 가지고 막 설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입니까? 나만 그때 처음으로 God bless you 이걸 알았네. 한 달 동안 써먹어서 God bless you.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욥처럼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아는 척하고 교만. 그 하나님 그런 거야. 그렇게 아는 게 많아요. 내가 질문하니까 대답 한번 해보겠니? 내가 목욕탕 가면은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꼭 나를 앉혀놓고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나를 막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하면서 에베소서인가 창세기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성령 충만 그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님 앞에서 감히 이런 얘기하지만 성경 몇 장 몇 절에도 그의 나라고 그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욥이 마치 이런 것처럼 목사를 설득시키는 교회 중간에 있다가 타락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설계까지 했어. 설계하고 만든 거야.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공검사 떨어지고 우리가 입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을 만든, 우주를 그냥 만든 게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설계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 창조했단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시편에 보면 다시 찬양,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땅을,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우주를 지으신 이에게, 땅을 지으신 이에게 계속 감사하라. 우리 이걸 찾아보십시오. 시편 136편. 우리 추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미리서 감사합시다. 시편. 우리 정말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합시다. 안 그렇소? 1절에 여호와께 뭐해라?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신이라고 하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에 뛰어난 것을 강조하는 거지.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 영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굴은 왜 그래 똥을 씹는 얼굴처럼 그렇게 이른 악물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십니까? 그런다고 뭐 설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을 욥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단다. 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계획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만사는, 너의 인생은 나의 섭리 가운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내 설계도에 의해서 너 인생의 집을, 너의 영혼의 집을, 너의 삶의 집을 내가 짓고 있는 중이야. 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뭐 하신다? 이루셔 나간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뭐 한다?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창조된 거 아니냐?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인간 창조도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을 했단다. 설계도를 철저하게 도면 다 그려놓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차근차근 내가 빚어 만들었단다. 이게 그게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자, 인간 창조, 그 우주 창조도 설계에 따라서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피조물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고 얘기잖아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자? 다스리게 하자고 계획했죠. 설계했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딱 하고 난 다음에 27절에 원숭이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고 곰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뭐 하시고 동성연애 하지면 안 돼.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된 거야. 인사하세요. 나보고 느끼지 마세요. 시작.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탕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를 딱 보더만 침을 질질 흘러. 아니, 할아버지가 나이 한 70 중반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머리를 막 말리고 있는데 멋있다 이래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이 할아버지 그랬더니 너무 멋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안 됩니다, 저는. 아니, 남자가 남자한테 왜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이게 뭐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가 여자 역할, 여자가 남자 역할 하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딱 구분시켰잖아요. 우정하고 달라요.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28절에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뭐 해라? 다스리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 우리나라 대사로 미국에, 영국에 파송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대사로 이 땅에 주님께서 파송시켜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지. 아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철저한 뭐에서?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설계했어. 그 설계도대로 창조했어, 우리 인간을.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적이 있는데 뭐 했다? 설계했다. 뭐 했다? 계획했다. 그리고 계획대로 설계대로 창조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더 세밀하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렇다면 너의 구원도 이미 계획된 거야, 그 얘기야. 네가 의로워서 잘해서, 여러분 장로교회 교리 5대, 칼빈의 5대 강령, 5대 그 5가지 교리가 있는데, 첫째, 전적 타락을 해. 뭔 타락? 따로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따로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가 믿어진 사람이 장로교의 목사를 하는 거야. 이걸 신학을 하는 거야. 이걸 모르는 인간이 장로교의 간판을 걸면은 장로교로 가면 안 돼. 이단이야, 이거는. 장로교 안에 이단. 이걸 벗어나면. 원래 여러분요, 칼빈의 5대 강, 이 오후에는 자꾸 이렇게 교리가 튀어나오지. 얘기하다가 교리가 튀어나오고 교리가 튀어나오고. 자 보세요. 5대 강령은, 5대 교리는 이 장로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장로교의 칼빈이 5대 교리를 만든 게 아니야. 이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5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반증하다가 우리 것이 세워진 거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신천지 교리를 몰라. 신천지 교리를 잘못된 땅을 이용하다가 우리 것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은 없어요. 이단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단을 이용하다가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전적 타락이 있기 전에 뭘 만들었냐? 부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이성과 우리 영적으로 덜 죽어서 반만 죽고 반은 남겨놨으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드니까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연구하다가 아니야,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에서 너 잘못된 거야, 전적 타락이야, 이렇게 딱. 부분적 타락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적 타락과 부분적 타락의 차이점이 뭐냐? 부분적 타락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막 하나님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 구원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합작해서 구원을 이룬 게 이게 뭐예요? 부분적 타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죽을 똥 말똥 똥 2개를 쌌다가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나를. 그런데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영이 뭐였다? 죽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구원받을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거. 이게 장로교 칼빈이 만든 전적 타락인데,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부분적으로 죽었다는 게 완전히 죽었다. 우리 인간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새가 날면서 이러는 거야. 살려주세요! 오빠에 살려주세요! 막 퍼덕거리니까 주인 있다가 불쌍히 여겨서 합작을 해서 이렇게 막 반창고 붙여주고 된장 찍어줘서 발라서 이게 해서 나섰어. 근데 그 새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달라고 퍼덕거리는 새의 의지와 주인이 퍼덕거린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합쳤대. 그 새가 건강해졌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새가 완전히 돼져버린 거야. 그러면은 알미니안 주의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병아리가 병은 들었지 눈만 허였다. 그래도 땡겨봐 좀. 이거를 할 때 땡겨야지. 눈을 이게 말이야. 그 눈만 커러주면 완전 그러지. 이 병아리 우리 어렸을 때 봤잖아요. 닭병아리. 이러잖아요. 알미니안 주의는 지금 이 상태야. 우리 인간이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병이 들었는데 눈이 깜박깜박 있는 이 상태라는 거야. 이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 나를 합작해서 구원했다는 게 이게 알미니안 주의라는 얘기야. 완전히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50% 하나님 50% 합작한 건데 이렇게 구원받은 게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타락? 천적 타락. 부분적이 아니야. 근데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타락. 하나님 사람인데 우리 타락해버린 거야. 근데 타락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타락한 거지.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가 있겠지.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 그랬다. 제한적인 속죄. 이 제한적인 속죄란 말은 알미니안 주의는 인류의 속죄, 딱 인류의 속죄. 근데 장로교 칼빈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은 제한해놨다. 다시 70억 인구 중에 100명이고 1000명이고 제한해놨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속죄. 이해가시죠? 근데 제한적인 속죄는 누구에게 해당되냐?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제한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이 앞서서. 그러니까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받은 백성들만 딱 정해놨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 그럼 예수님 누구를 죽었냐? 제한된 속죄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뭐한 사람? 예정된 이 사람만 구원해. 이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 못 박고 죽은 거야.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알미니안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놨으니까 네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그럼 책임이 누가 있어? 너에게. 그 지옥 가는 건 하나님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가는 거야? 나 때문에 가는 거야. 내가 안 믿어서. 주체가 누구야? 나야. 이해가시죠? 왜 인류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를 위해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돼. 이해가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택자들, 예정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지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제한시키는 거야. 누구나 믿는다고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제한시켜놨으니까. 그러면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정된 사람은 그들의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해결해 놨으니까 불강력적 은혜가 임하겠지. 무슨 은혜? 근데 알미니안은 불강력적 은혜를 싫어해요. 강적 은혜. 무슨 말이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 그래. 뭐 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얼마든지 거부가 가능하다. 근데 장로교는 절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 코를 비틀어서라도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마지막 죽을 때라도
입을 찢어서라도 예수님 영접하도록. 이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 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 때문에 제한적인 속죄를 하셨구나. 내가 구원받기 싫어도 몸부림쳐도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이미 프로그램이 끝났구나. 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려고 거부하려고 했는데 되든가요? 거부만 되든가요? 못 알아들었구나. 안 오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이미 계획됐고 프로그램 위에서 구속에 이룰 걸 이미 끝났어. 그렇다면 이거는 만세전에 이미 해결된 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 성취했잖아요. 나를 향한 거.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안 돼. 그리고 구원이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장로교회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고 천국을 인도한다. 성도의 견인. 차가 고장이 나면은 그 앞에 있는 차가 30m를 몇 미터 떨어지면 안 된다잖아요. 그거 시험 문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견인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아. 이게 성도 견인, 이게 장로교 교리야. 그런데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아는 거야. 나는 모르는 거야. 가봐야 아는 거야. 얘는 진짜 웃긴 장로교인이야. 이 사람은 알미늄 피하고 장로 피가 살짝씩 섞어가지고 혼합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웃기는 거야. 얼마나 웃기는데 말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많이 알아? 나 좀 알려줘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불강력적 은혜로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덜 감사하고 기뻐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고. 다시 장로교의 교리가 몇 가지다고? 5가지. 우리 구원이 있어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거는 성경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한 게 칼빈입니다. 이걸 이 교리를 나는 이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장로교입니다. 이게 목사들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은 알게 되고 우리는 모른다. 그럼 하나님의 만세전에 나를 향한 구원의 설계도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설계도 자체가 변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온시복음을 딱 선포해놨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자, 질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줄 하나님 몰랐는데 따 먹는 순간에 너무너무 시급하게 빨리 예수님을 보내야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야지. 이랬을까요? 타락할 걸 미리 아시고 설계를 계획을 했을까요? 이미 계획 끝난 거야.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창세기가 핵심이 뭐냐?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따라 창조, 타락, 구속. 창조하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구속해서. 근데 타락하니까 구속한 게 아니고 구속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야. 자, 보세요.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래서 구원 못 받으면요,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해도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그래서 이 세관점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장로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세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전에 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세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된다. 재해석해야 된다. 이방인을 향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율법주의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얘기를 자주 한 거고 예정에 관한 얘기한 것이다. 그럼 우리 이방인에게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런 교리를 만드는 거, 이게 세관점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멍청한 놈아, 이 바보야,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야. 이방인의 사도지. 멍텅구리야. (1장 4절) 시작. 아담을 만들기 전에, 에덴을 만들기도 전에, 타락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이 기록되기 전에, 창세, 우주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천군 천사도 있기도 전에,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가 아니로. 4절이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모아서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예정론을 믿지 않고 예지예정을 믿어요. 따로 예지예정. 예지예정이란 말은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다가 예수 믿어줄 것을 미리 보고 정했다. 이걸 이렇게 예지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할 수 있는 아무런 의가울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제한적인 속죄에 관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복중에 두 국민이 싸우는구나.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정해놨어. 이거 어떡하겠어, 이걸.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막 성질 낼 거야. 막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내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쌓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 야곱은 국률의 그릇으로 예서는 친노의 그릇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거 불만 있니? 담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해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했을 것을 요강으로 아니면 도자기로 만들 권위 없느냐? 내가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흙으로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불만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한다. 이게 공평하지 않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선과 악이 구분돼야지. 선이 뭔 줄 알지. 선만 다 있어봐. 그게 선인가? 악만 다 있어봐. 그게 악인가? 어둠만 계속 있어봐. 그게 어둠인가?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딱 정해놨어.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를 딱 해놓은 거야. 창세 전에. 이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세관점주의가 성경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 못하니까 어떻게 세관점으로 다시 봐야 된다. 이 짓을 해놓은 거야 이게. 똑똑한 놈들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멍청한 우리들은 그렇게 당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감춰졌대. 그러니까 비밀이잖아. 감춰져 있으니까. 근데 왜 감춰졌을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으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타락도 안 했는데 하나님 찾아가지고 너 있지 좀 있으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할 거야. 너한테 비밀을 알려줄 거야. 그 타락에도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님을 너를 위해 죽게 하려고 준비해놨어.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비밀로 감춰놨다가 타락하니까 공개를 했어. 이걸 계시라 이런 거. 기도하다가 받는 음성, 그건 귀신 받는 거고, 계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야. 어떤 예수님? 구속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구속을 통해 구원한다. 이걸 계시요 비밀이라. 비밀로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믿어졌어.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 근데 8절에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가난도 아니고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멍청한데 비밀 하나 깨달아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참 신기해. 천재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 율법을 깨달아도. 그럼 여러분이 딱 그럴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복음 못 깨닫는구나. 이제 알았네. 아, 나 천재인가 봐. 성경을 만독을 읽어도 복음 못 깨닫게 돼 있어.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기도를 1000년만 해도 깨닫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도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인 줄을 십자가에 뭐 있다? 못 박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음을 핍박하지 않겠지. 그 말이죠. 오늘 우리를 적용하면 구원이다! 가봐야지. 이런 말 너 못하겠지? 너는 간원이야. 구원 안 받아서 너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래요? 근데 참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스러우고 감격스러운다는 것은 택함받아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택자가 아니면 이걸 아무리 봐도 글로 보이고 감동이 안 와서 그런 같다. 골로새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도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근데 보세요.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똥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졌어. 뭐가? 두 가지가. 예수님의 구속과 나를 구원할 것이 이미 감춰져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복음 듣고 거듭날 때 계시받았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 이미 창세전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 관계 차단될 걸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획을 세우셨어. 여봐, 너를 향한 계획 만세전이 끝났어.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땅에서 우리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이 건물은요, 이 교회는 이미 설계도 도면 딱 나왔습니다. 시공업자가 완벽하게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들어와서 살 뿐입니다. 누구만? 성산교인만. 만세전에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영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에 예수님도 비밀,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나를 구원시킬 것도 비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뭐를?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알았어. 이걸 계시, 거듭난 것을 계시 받았다 그래. 비유풀이한 게 계시 받은 게 아니야. 기도하다가 뭘 보는 거 음성 듣는 게 계시가 아니야. 그 귀신을 본 거야. 누가복음 10장 봐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비밀과 계시를 계속 연결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의도를 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 10장. 잘 보세요. 몇 절 읽으시면 되냐 그러면은 17절부터 쭉 읽다가 22절에 건너뛰어서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잘 보세요. 이거 시간이 되면 이것만 하고 마칠 수 있어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하고? 숨기시고. 참 예. 비밀이네요. 근데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뭐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여기 슬기로운 자가 있고 뭐가 있어? 어린 아이. 주석이라든가 이런 데 다 보면 어린 아이 같지 않은 총회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는 순수하다, 착하다, 죄를 짓지 않는다, 깨끗하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해버렸어. 그러면은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정직하고 선해야 천국 간다 그 말이야? 물론 어린애가 착하고 선하진 않아. 이기주의자지. 거짓말. 다시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려지고 성경이 보이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문자가 보이지 문자 속에 내용이 안 보여.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는 거게. 자, 무슨 뭐라는가? 옷 속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의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자, 보세요. 또 아들의 소원들은 뭘 받아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네. 아, 그럼 뭐가 와야 된다는 거야? 계시가. 이 내용이, 잘 보세요. 이것만 하고 오늘 또 많이 있지만은 정리만 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뭐 들었는지 모를 것 같아서. 자, 여봐, 네가 창조주를 아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우주 모든 만물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 내가 뭐다? 창조주다. 근데 창조했는데 계획 없이 한 게 아니고 이미 계획을 다 했단다. 모든 프로그램 끝났어. 계획하고 창조했단다. 마찬가지로 너를 향한 계획을 하고 너를 창조한 거야. 그렇다면 너의 구원도 뭐였다? 이미 계획됐고 예정됐고, 그래서 너 구원받은 거야. 네 행위로 된 게 아니야. 그렇다면 너 인생의 삶도 계획됐다 안 됐다? 계획됐다.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거야. 이걸 섭리한다. 이거 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런데 계시를 받은 자, 그렇게 70인이 전도하고 나오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전했더니 귀신들 우리가 항복했어요. 그래. 뭐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진 걸 내가 이미 보았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 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뭐해라? 기뻐해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뭐해라? 기뻐라. 될 것이 아니고 뭘로 기뻐해라? 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네가 기도하니까 나가고 안 기도하니까 안 나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무슨 말이에요? 사역 때문에 짓눌리지 말고 관계로 기뻐해라, 그 얘기죠. 그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기뻐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부자 관계로 기뻐해야지
신분관계로 기뻐해야지. 사역적으로 기뻐하면 네가 전도를 많이 할 때는 기뻐하고 전도 안 될 때는 슬퍼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버렸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기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해라? 기뻐해라.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러니까 땅에 거 움직이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영혼들이 구원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 너와 관계로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이걸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데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 계시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계시받은 사람인데 계시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예요? 첫째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뭐 할 거?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는데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뭘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 그걸 계시받았어. 그걸 거듭났어.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린아이고. 그럼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계시를 못 받은 사람이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비밀을 깨달아서 계시가 임하니까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봐요. 그런데 여기 뭐야? 슬기로운 자가 있고 뭐가 있어? 어린아이. 근데 이걸 거짓말 사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회자가 샛별이 떠오르지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성도를 다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어린아이는 착하고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이런 얘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린아이가 이 무식한 겁니다. 육신의 어린아이를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머리가 좋고 어른이고 그런 얘기도 아니야. 얘냐 어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자, 그럼 어린아이하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것 말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 거? 자기 거. 어린아이는 자기 것이 없어. 누구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전혀 없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만.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 것이 많으니까.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 있어. 뭐가? 율법이. 그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영접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만약에 지혜로운 자가 내 것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버렸어. 없어졌어. 그걸 뭘로 바뀌는 거야? 어린아이. 이 말 이해가야 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 부자. 내 것을 버리면 뭐예요? 어린아이.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 뭐예요? 부자. 이걸 버렸어. 뭐가 됐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누가? 주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거야. 전부 다 성경을 인위적 인본주의로 풀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완전히 난리를 쳐가지고 사기를 쳐버리는 바람에 구원의 길을 다 잃어버린 거야. 이게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못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뭔 예를 들어요? 왜 예를 들을 생각하세요? 안 들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 그 예를 더 들어서 연결시키면은 부자와 나사로. 누구하고 누구? 나사로니까 병 걸렸을 때 빨리 나사라 그런 뜻이 아니야. 부자와 나사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음부에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뭐 천국이냐 나고이냐 지옥이냐 음부냐 이게 내중 문제고 내중이 아니고 나중 문제고 부자는 어디 가고 음부에. 우리 지옥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뭐 지옥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림 재림 삼림에 오는 거니까 지옥의 결정은 그러기 전에는 이제는 유치장이라고는 그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교리적 문제니까 다음에 또 별도로 나누는 문제고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갔어. 이게 쉽잖아. 우리가 뭐 낙원이니 음부니 뭐 유치장이니 감옥이니 얼마나 복잡한 얘기야 이거. 우리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 우리 한국의 어휘가. 어째 그러다 치더라도. 그런데 자, 부자니까 지옥 가고 가난하니까 천국 간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부자가 앞뒤 문맥을 딱 보면 앞에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 부자에 대해서 그게 바리새인들한테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죠. 율법의 부자야, 행위의 부자야, 자기의 의의 부자야, 자기 노력의 부자야, 헌신의 부자야. 너무너무 많은 유정과 십계명과 교리와 율법이 가득 채워져서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내 것이 많으니까. 근데 나사로는 거지래. 그럼 무슨 거지냐? 육체의 부자와 육체의 거지를 얘기하는 게 마음의 부자와 마음의 거지를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얘기야. 영적으로는 부자가 뭐냐? 율법, 행위, 자기의, 자기 노력, 구제, 선행으로 마음의 부자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거지는 진짜로 가난하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 현상적으로는 거지인데 이 사람 속에 구원 받으려고 하는 의가 한 개도 없다. 거지다 그 말이잖아. 무슨 말이야? 심령에 관한 얘기라는 거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노력은 0.1%도 없습니다. 뭐니까? 거지니까 없다는 거. 아무것도. 영적인 거지야. 율법도 없고 내 행위도 없고 내 의도 없고 나의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만 필요해? 100% 예수님만. 이걸 나사로란 단어야. 이게 거지라는 얘기야. 이 바보 멍청아. 근데 이걸 가지고 사기를 쳐라. 여러분들 왜 구원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0.1%의 부자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어떻게?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내가 50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구제했으니까,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선교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게 마음의 부자야.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현상만 보면 육체적인 부자냐 거지냐 요거만 보니까 성경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부자를 보니까 뭐라서 세마포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부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어야 될 것을 자기들이 입었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인데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부자들, 여러분들 중에 얘기 있는 거야.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어떤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야. 선한 선생님, 어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잖아.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렇게 물어봐. 그죠? 그렇게 나오죠. 성경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평생 동안 찢어지도록 율법만 듣고 도덕과 윤리와 이런 설교만 그 땅으로 살면 되겠으니까 이런 설교만 평생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얘기하니까 막 거부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 볼 거 잘못 봐버린 거야. 욕기서도 성경 자체를 잘못 봐버린 거야. 전부 다 도덕과 윤리로 풀어버린 거야. 나쁜 놈들이. 그런 설교만 듣다가 새로운 게 오니까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밥만 먹다가 고기 먹으니까 설사 나오는 거야 이게. 생명 기름기 안 먹다가 야채만 먹다가 기름기를 먹으면은 그냥 싫어. 우리랑 탕탕 쿵탕탕 천둥번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것처럼 막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생전 안 들어보다가 완전 율법이 찌들렸지. 이런 아주. 그런데 기독교가 유교하고 짬뽕이 됐지, 캐톨릭가 짬뽕 됐지, 샤머니즘하고 짬뽕 됐지, 신비주의하고 짬뽕 됐지. 이런데 적응되다가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미치도록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예요. 이거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율법사의 의도 좀 보세요. 처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그럼 이 사람 뭐에 관심이 많은 거야? 영생. 그럼 이 사람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 오는 줄 알아. 그럼 이 사람의 의도는 너무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 이 부자 청년 말 좀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느냐. 그럼 좀 어렸을 때부터 지킨 이유가 뭘까? 영생을 얻으려고. 자, 지금 성경의 의도와 내가 설교하는 의도를 좀 이해를 하죠. 자,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나를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킨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럼 이 사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십계명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어.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켰어. 그럼 시작. 박수합시다. 시작. 잘했다. 잘했어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지키지 못한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주님이 원래 뭐 해야 돼? 박수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칭찬해야 돼. 책망을 해야 돼. 여러분, 아빠가 자녀에게 심부름 시켰어. 그럼 심부름 시켜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책망했어. 그럼 부모의 의도가 있겠네. 아니, 생각해봐요. 지키라고 해서 지켰더니 뭐라고 하냐? 네가 가진 게 많으구나. 칭찬 안 하고 네가 가진 게 많은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뭐 해라? 나를 쫓으라. 또 여기서 교리를 만들었어. 거봐, 가진 것을 버리자. 그래서 부자는 못 가는 거예요. 야, 아무튼 성경에 있다가 난해할 것 같은 비슷한 것만 하면 이다냐나 나와 거기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예수를 안 믿는지 몰라. 0.1%의 하나님 이 자기 의를 관철시키는 가능성만 있으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구나.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뭐해라? 쫓으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돈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서잖아요. 거기다 대고 제자들 앞에 앉혀놓고 그걸 설명을 했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부자가 어디를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니다. 낙타 알아요? 낙타? 그 낙타가 바늘귀, 우리 엄마 저준성 정렬이 끝나야지 이거 한번 이 바늘귀 속에다가 이 실을 집어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50대 이상은 못 넣어. 그때 손주들이 와야 돼. 2.0, 2.0이니까 바로 그냥 탁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거 집어넣기도 힘든데 바늘귀 속으로 뭐가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아예 낫지. 그럼 낙타가 들어간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부자도 천국 가는 게 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쫙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 뭐라는 거죠? 주여! 내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버린 게 아니고 버려서 두고 한쪽에다 놔두고, 이게 성경 잘 보세요. 그거 참 재밌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이거 완전히 엘리사처럼 태워버린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없애버린 게 아니고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랑 너무 되게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쫓아가긴 쫓았는데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아니면은 데모해가지고 로마를 부숴버리고 독립운동가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은 있으니까 쫓았는데 아차면 다시 찾으면 되죠. 근데 실제로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버려둔 거 찾아다가 다시 고기 잡아. 아니,
내가 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주를 쫓았으니. 와, 이게 기가 막힌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이나 저놈이나 부자나 베드로나 전부 다 부자들이야. 버려두고 쫓았으니 나는 되겠습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었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0.1% 너의 의지가 만약 있다면 너는 구원이 아니야. 그것이 부자야. 어린아이는 거지는 누구냐? 어린아이 누구냐? 네 것이 없는 거, 뭐가 없는 거,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없는 거.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정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 이것이 언제 끝난 거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고 창조했던 것처럼,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먼저 하시고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도 미리서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타락할 거를 아시고 계획하셨고 타락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게 누구 거다? 하나님 거. 네 거는 하나도 없어. 예수님 말고 자기 의의 행위가 0.1%다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성경에 뭐라 하나? 부자다.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한 창조주를 욥아 너는 아느냐? 너 이거 알아? 너 모르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내가 준비 안 해뒀다고 생각하니? 다 준비해놨어.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레 되시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야? 창조주가 창조주기 때문에 다 책임지듯이 너의 구원도, 너의 삶도, 너의 미래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영생까지 내가 다 만세전에 끝내놨어. 니들이 변개치 못해 라고 욥에게 창조주를, 그 창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 한 절 하는데 시간이 또 가버렸네. 내가 이거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찌되었든 인사하세요. 우리는 끝났어. 시작. 저 애기 보세요.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는 거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한 계획이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면 나를 안아주고, 또 끝나면 집에다 태워다 주고, 집에서 채워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얘는 알아. 걱정이 신경 없어. 저 아버지 곁에서 살포시 잠이 드는 저런 아이의 이런 믿음 정도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꼭 네가 어르신 같다. 그래. 근데 중학교 몇 학년이야? 3학년이야. 근데 난 할머니인 줄 알았어. 그래, 고목사야. 알았다. 그거 알면 이걸로 끝내야지. 기도합시다. 우주 모든 만물을 무작정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철저하게 설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 하늘과 땅과 우주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 인간 역시 철저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 창조할 것인지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균형 있게 하나님을 닮는 인간을 만드신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고난은 이겨도 축복은 이기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에덴에 100%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결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 관계가 차단돼서 저주받고 지옥 갈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낼 계획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받고 구원받을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남은 모든 생사화복도 주님께서 이미 계획을 끝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비방하는,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을 비방하는 이런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부자 싫습니다. 내 견해도 내 고집도 내 철학도 내 사상도 내 이념도 복음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해서 구원받을 확률이 0.1%도 없다는 사실 깨닫고 마음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면 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영접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 이후에도 부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끝까지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만 돌릴 텐데,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욥처럼 들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욥의 신앙을 이어받은 부자들이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들이 다 자기가 옳답니다. 하나님도 틀리고 말씀도 틀리고 모든 교리도 틀리고 내가 맞습니다.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의 구속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여전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기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산의 머리 숙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쪽에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만세전에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이루갈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